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서답. 동문서답.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아세요? 수능적 감사와 저항적 감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출발했습니다.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오답을 얘기하든지, 우리가 하는 질문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정확하게 맞추면 정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는 전혀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답도 아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동문서답을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동문서답은 질문한 당사자와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니까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동문서답의 반대말을 아십니까? 동문서답의 반대말은요, 우문현답입니다. 우매한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을 한다라는 것이 우문현답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든 우문현답을 하든 질문하는 사람과 답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차이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답답한 경우를 나타내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문현답이나 동문서답이나. 그래서 세기의 경읽기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전혀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이민교회 당시 새벽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동시다발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화의 주제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1년에 한 번에 있는 한국 선교대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한국에 가시면은 목사님이 어디에서 지내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 가면은 제가 부모님 댁에서 지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물어요. 부모님 댁에 가시면은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시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님이 당뇨병이 있어서 저희 집에 모든 음식은 간이 싱겁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어머머, 아버님이 당뇨병이세요? 당뇨병이란 양파가 좋다는데
당뇨병에 좋은 무슨 이야기들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하려고 하는 선교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음식 이야기의 주제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대화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격이 맞지 않는 대화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국에서 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큰 소리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하더라도 싸움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동문서답의 경우로 자기가 원하는 대답, 전혀 아닌 대답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온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도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영적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격이 높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이고, 율법 교사는 격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동문서답 같지만, 각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대화 같지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의 의도가 여러분 불순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당신도 알고 있어 라고 불순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순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들이 자랑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세요. 자신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만하는 율법교사는요, 이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가 한 말이 정답이다라고,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는 행동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자신이 이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옳게 보이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웃인지 정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인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언제나 많은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사람 좀 용서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조언을 하면은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그렇게 많은지 정당화시켜요.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물었던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미 내 이웃들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두 번째 질문에 파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누가 우리 이웃인가를 물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강도에게 너무 맞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유대인이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어서 자신이 엎드러져 있는 길로 다가오고 있는 제사장을 봤을 거예요. 눈에 가물가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 옷은 여러분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은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의식이 있었다면 그 유대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레위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냐? 예배 성전 봉사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24개 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은 의식이 있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마저 자기를 지나쳐버립니다. 유대인은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외면당할 때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어렵지만, 힘든 일을 당해서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는 겉모습이 보기에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인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왜? 피가 섞였다고. 너희들은 선민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유대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유대인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도움은 받기 싫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그를 상처를 소독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면은 다시 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입법화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위험하지 않음에도 외면해 버린다면은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자들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예루살렘은 천국,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 강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마귀에게 붙잡혀 고난당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 주막은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준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 그러면 주막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설명해 온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끼워 맞히기식은요,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요. 알레고리. 근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은 격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대답이 아닌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바로 36절, 3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율법 교사에게는 동문서답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란 말 아시죠? 이상은 알아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강도가 교회에 와서 강도짓 하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워왔고 저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동문서답으로 들릴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아요. 말씀 듣는 대로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거 빼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산단 말입니다. 동문서답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해석상 위험한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부분은 떼어내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부분만 해석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영생의 가치. 오늘 본문과 같은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남들이 우물물 길러 나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나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셔야지 너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을요, 여자는요 동문서답으로 알아들어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알아들어요. 여자의 관심사는 동네 창피하기 때문에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물을 얻어서 집에서 여기 물 길러 안 나오고 사람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틀려요, 예수님과. 또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 나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천국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는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또 동문서답으로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까? 절대 그런 물도 없고 절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하신 모든 대화는 그들에게 동문서답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는 말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관심사의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관심사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이러한 질문과 단순한 문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죽은 생각, 사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가치에 관심이 없을 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런 모든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의미 없어요.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영생의 가치에 깊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생각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아니면 혹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각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관심 없이 그냥 말씀 들을 수 있고, 관심 없이 봉사할 수 있고, 관심 없이 헌금할 수 있고, 관심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영생의 가치에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고, 또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갈망이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영생의 가치에 관심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해 왔는데 몹쓸 질병에 걸려서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녀들의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저렇게 나이가 40, 50이 들도록 혼자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픔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시는 분에게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백에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답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정답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정답을 말하더라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정답은 진정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몹쓸 질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자녀의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대답이 여러분 동문서답처럼 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고 찾아와 질문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행동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생을 얻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쁨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삶의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그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두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두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에
주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두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두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데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 나라를 괴롭힙니까? 질문이 많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싹 다 망가뜨리고 성전을 다 뭉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싹 쓸어버렸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동문서답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들리는 순간 삶의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 붙잡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